안녕하세요. 첼라TV의 첼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괴테의 파우스트 6번째 치유 낭독 시간인데요. 어떻게 지난번에 낭독했던 종소리와 합창소리의 울림이 아직도 남아 계신가요? 오늘은 성문 앞이라는 소제목과 보리수 나무 아래의 농부들이라는 소제목, 이 두 개의 파트를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흥미진진한 사건의 전개가 시작됐는데요.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낭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시점이 부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잘 들으시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낭독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등장인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제목인 성문 앞에서는 그 장소에 맞게 등장인물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젊은 직공들, 하녀들, 대학생들, 양갓집 교수들, 시민도 나타나고 거린도 나타나고 노파와 병사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우스트와 바그너가 등장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대화 내용인데요. 어떤 시점인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소제목인 보리수 나무 아래 농부들이라는 곳에서는 장소가 보리수 나무 아래인데요. 등장인물들이 농부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늙은 농부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요. 이에 파우스트가 화답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파우스트가 바그너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내적 번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번민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뜻밖의 작은 존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주목하시면서 파우스트의 영적 파워를 느끼시는 치유 낭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문 앞, 각양각색의 산책객들 성문 밖으로 몰려나간다. 젊은 직공 2-3명. 그런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거야? 다른 직공들. 우리는 지금 산지기 막사 쪽으로 가고 있어. 젊은 직공 2-3명. 하지만 우린 물방앗간 쪽으로 가고 싶다고. 직공 1. 천변 농장으로 가면 어떨까? 직공 2. 그쪽으로 가는 길은 별 볼 일 없어. 다른 직공들. 너는 어떡할 거야? 직공 3. 나는 저 친구들하고 같이 가겠어. 직공 4. 성채마을로 올라가자고. 거기엔 틀림없이 예쁜 아가씨들하고 맛 좋은 맥주가 있을 거야. 게다가 신나게 한판 싸움판도 벌일 수 있을걸? 직공 5. 참 재밌는 친구군. 벌써 2번이나 싸움판은 벌이고도 또 몸이 근질거리는 거야? 나는 그쪽은 싫어. 왠지 겁난다고. 하녀 1. 싫어, 싫다니까. 나는 시내로 돌아갈 거야. 하녀 2. 그 사람이 틀림없이 미루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녀 1. 그래 보았자 나한테는 좋은 일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내 옆에만 꼭 붙어 다니고 무도장에서도 너하고만 춤을 출 거야. 너만 신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녀 2. 오늘은 틀림없이 그 사람 혼자 오지 않을 거야. 곱슬머리 총각을 데려오겠다고 말했어. 대학생 1. 어휴, 저 팔팔한 처녀들 걸어가는 것 좀 봐. 이봐 친구, 어서 오라고. 우리가 저 처자들을 호위해야 하지 않겠어? 톡 쏘는 맥주, 알싸한 담배, 그리고 멋지게 꾸민 하녀. 내 입맛에 딱 맞는다니까. 양갓집 교수. 저기 멋진 총각들 좀 봐. 정말 창피한 일이야. 얼마든지 괜찮은 아가씨다라고 사귈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저런 하녀들 뒷공무니를 쫓아갈 게 뭐야?
대학생 2. 대학생 1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저기 뒤쪽에 아가씨 2명이 오고 있어. 옷도 아주 예쁘게 차려입은 데다가 한 아가씨는 우리 이웃집에 산다고. 나는 저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들어. 지금은 얌전하게 걷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와 동행하게 될 거야. 대학생 1. 이봐 친구, 아니라니까. 난 지금 우물쭈물하고 싶지 않아. 어서 가자고. 잘못하다간 사냥감을 놓치겠어. 토요일에 빗자루를 움직이는 손이 일요일에 제일 능숙하게 애무하는 법이야. 시민 1. 아니, 나는 신임 시장이 탐탁하지 않아. 시장에 취임하고 나더니 하루가 다르게 뻔뻔해지고 있어. 그리고 도대체 시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오히려 날이면 날마다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 여느 때보다 허리는 더 많이 굽슬거려야 하는데 세금은 옛날보다 더 많이 낸다니까? 거린 노래한다. 훌륭하신 신사분들, 아름다운 숙녀분들, 멋진 모습의 혈색도 불구스름하게 좋으십니다. 제발 저를 한번 돌아보시고 제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한 푼 도와주소서. 부디 제 노래가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베푸는 사람만이 기쁨을 아는 법, 모두 함께 즐기는 오늘 하루, 저에게도 풍성한 날이 되게 해주소서. 시민 2. 일요일과 공휴일이면 전쟁이나 전쟁의 함성에 대한 이야기만큼 즐거운 일은 없어. 저 멀리 어딘가 터키에서는 사람들이 죽자고 맞붙어 싸우는데 나는 창가에 서서 술잔을 들이키며 형형색색의 배들이 강물을 따라 미끄러지는 것을 보지. 그러다 저녁이면 흥겹게 집에 돌아가 태평성대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네. 시민 3.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나도 동감이야. 그들이야 머리통이 깨지든 말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든 말든 우리 집만 무사하면 그만이지. 노파. 양갓집 교수들에게 이런 참 곱기도 해라. 어여쁜 아가씨들을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다고 너무 우쭐거리지 마소. 지금이 딱 좋소. 아가씨들이 원하는 것쯤이야 나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오. 양갓집 교수 1. 아가태, 어서 가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저런 마귀 할멈하고 같이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저 할멈이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밤에 내 미래의 연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말이야. 양갓집 교수 2. 나한테도 수정의 연인의 모습을 비춰주었었어. 병사의 모습이었는데 용감무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고 기웃거리는데 그분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가 봐. 병사 아들. 나는 점령하고 싶노라. 높은 성벽과 망루로 에워싸인 성을, 도도하게 새침대는 아가씨를, 용감하게 노력하면 근사한 보답이 주어지는 법, 나팔 소리 우렁차게 울리며 진격하세. 기쁨을 향해서든 멸망을 향해서든 이것이 돌격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아가씨든 성이든 굴복시키고야 말리라. 용감하게 노력하면 근사한 보답이 주어지는 법. 병사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파우스트와 바그너 등장합니다. 파우스트. 봄에 다정한 눈길에서 생기를 얻어 강물도 냇물도 얼음의 손길에서 풀려났구나. 희망찬 행복이 골짜기에서 푸릇푸릇 피어오르고 노쇠한 겨울은 힘없이 험준 산중으로 물러났구나. 산속 깊이 도망치며 맥없이 싸락눈 한 줄기를 흩날려 푸른 들판에 흰색의 줄무늬를 그리는구나. 그러나 태양은 그 어떤 흰색도 허용하지 않노라. 힘차게 일구어내려는 기운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태양은 형형색색의 활기를
세상 만물에 부여하노라. 그러나 이 주변에 꽃들은 보이지 않는 대신 태양이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을 맞아주는구나. 이보게 여기 높은 곳에서 몸을 돌려 시내를 내려다보게나. 컴컴한 성문의 아가리로부터 울긋불긋한 인파가 앞다투어 몰려나오지 않는가. 모두들 스스로 소생한 탓에 오늘 하루 햇살을 즐기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려는 것일세. 나지막한 집의 우중충한 방 안에서 수공업과 생업의 굴레에서 박공과 지붕의 압박에서 숨막히게 비좁은 거리에서 교회의 장엄한 어둠에서 모두들 빛을 향해 나왔네. 자, 보게나. 사람들이 얼마나 발걸음 가볍게 공원과 들판으로 흩어지는가. 흥겨운 나룻배들이 강물을 따라 이리저리 출렁이고 저 마지막 거룻배는 가라앉을 정도로 사람들을 그득 싣고 떠나지 않는가. 저기 산중의 먼 오솔길에서도 알록달록한 옷들이 아른거리네. 마을에서는 어느새 왁자지껄한 소리 들려오니 여기가 바로 민중의 참된 천국 아니겠는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즐거운 환호성을 터트리네. 여기에서는 나도 사람일세, 사람일 수 있다네. 박은어. 박사님, 이렇게 박사님을 모시고 산책을 하다니 저로서는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고 얻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라면 이런 곳에서는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잡한 것은 딱 질색이기 때문이지요. 깽깽이 소리, 고함 소리, 볼링공 굴리는 소리. 저한테는 전부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마귀에 계신 듯 미쳐 날뛰면서 그게 즐거움이고 노래라니. 보리수 나무 아래 농부들 춤추고 노래한다. 농부들. 목동이 한껏 멋부리고 춤추러 갔네. 화려한 저고리에 리본과 화환으로 멋지게 치장을 했네. 보리수 나무 둘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두들 미친 듯이 춤을 추었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좋다. 깽깽이 소리 흥겹구나. 목동이 허둥지둥 뛰어들다가 춤추던 아가씨를 그만 팔꿈치로 밀어버렸네. 그 쾌활한 아가씨 뒤돌아보며 말하길 어쩜 이렇듯 무례할 수가.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좋다. 난 예의 없는 사람은 싫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빙글빙글 신나게 춤을 추었네.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치마가 나부끼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졌네. 팔에 팔을 끼고 한숨 돌리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좋다. 어느새 팔꿈치가 허리를 조이네. 나한테 정다운 척하지 말아요. 자신의 신부감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도 목동은 아가씨를 꼬여내었고 멀리 보리수 나무 아래서 노랫소리 울려 퍼졌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좋다. 환호성 소리와 깽깽이 소리. 늙은 농부. 고명하신 박사님께서 저희를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듯 복잡한 곳으로 납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술잔에 갓 담근 술을 그득 따랐으니 어서 받으십시오. 박사님께 이 술잔을 바치니 부디 목을 축이시고 이 술잔에 술 방울수만큼이나 오래오래 사십시오. 파우스트. 원기도두는 이 술을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든다. 늙은 농부. 오늘같이 즐거운 날 이곳을 찾아주시니 정말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박사님께서 얼마나 크게 도와주셨습니까? 박사님의 아버님께서는 무서운 열병을 막아주셨지요.
그 돌림병에서 구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때의 박사님께서는 젊으신 몸으로 환자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박사님께서는 건강하게 살아나오셨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여러 차례 무사히 넘기셨지요. 저희에게 도움을 베푸신 분을 하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에게 도움을 베푸시도록 이 훌륭하신 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파우스트.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돕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께 경배 드리십시오. 파우스트. 바그너와 함께 그곳을 떠난다. 바그너. 오 위대하신 선생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 타고난 재능으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생님을 본받으라 이르고 너도 나도 선생님을 찾아 서둘러 달려옵니다. 깽깽이 소리 그치고 춤추던 사람들도 몸을 멈춥니다. 선생님 지나가시는 길에 모두들 줄지어 서 있고 모자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성체가 지날 때처럼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입니다. 파우스트. 여태 걸었으니 저기 바위까지 몇 걸음만 더 올라가 잠시 쉬어가세. 나는 여기에서 종종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홀로 앉아 기도하고 단식하며 고행하였네. 넘치는 희망과 굳은 믿음으로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으며 제발 그 흑사병의 끝을 내주십사고 하늘에 계신 분께 간청하였지. 저 사람들의 찬사가 나한테는 조롱하는 소리로 들린다네. 오 자네가 내 마음속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님이나 나나 그런 칭송을 들을 자격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 아버님은 연금술의 어두운 분야를 진지하고 깊이 파고드셨다네. 자연과 그 성스러운 순환에 대해 당신만의 방법으로 성심껏 별스럽게 깊이 생각하셨네. 연금술사들 무리와 어울려 컴컴한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이리저리 한도 끝도 없이 배합하셨지. 대담한 구혼자인 붉은 사자를 미지근한 탕 속에서 백합과 교배시켜 그 둘을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채로 이 신방에서 저 신방으로 내몰았네. 그러면 젊은 여왕이 오색 찬란한 모습으로 유리 그릇의 모습을 드러냈다네. 그것이 바로 약이었어. 환자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완치된 사람이 있느냐고는 누구 하나 묻지 않았지. 우리는 그 흉악한 탕약을 가지고 골짜기를 넘고 산을 넘어 흑사병보다 더 고약하게 날뛰었네. 나 자신도 그 약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네.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살아남아서 파렴치한 살인자들을 칭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바그너. 어찌 그런 일 때문에 상심하신단 말입니까? 물려받은 기술을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젊은 시절 부친을 존경하셨으니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남아대장부로서 학문을 더욱 발전시키면 선생님의 자제분께서는 더 높은 목표에 이르실 것입니다. 파우스트. 오 미혹의 바다에서 벗어나길 아직도 바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인간은 막상 필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알고 있는 것을. 그러나 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그런 우울한 생각으로 망가뜨리지 마세. 저기 실록에 둘러싸인 오막살이들이 저녁의 붉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광경을 보게나. 석양의 햇살은
서서히 물러가고 하루가 저물어 가네. 태양은 새로운 생명을 붙돋들어 서둘러 달려가네. 오, 나한테 날개가 있다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언제까지나 태양을 쫓아갈 수 있으련만. 영원한 저녁 햇살에서 발치의 고요한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으련만. 산봉우리들이 불타오르고 골짜기들이 적막에 쌓이고 은빛의 냇물이 황금빛 강물로 흘러드는 것을 볼 수 있으련만. 깊은 협곡을 거느린 험준한 산도 내 신적인 행로를 막지 못하고 따스한 마늘 낀 드넓은 바다가 내 놀라운 눈앞에 펼쳐지리라. 그러다 마침내 태양의 여신이 가라앉는 듯 보이면 내 새로운 충동이 깨어나 그 여신의 영원한 빛을 마시러 달려가리라. 내 앞에는 밝은 낮, 뒤에는 어두운 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파도가 넘실대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이에 여신은 자취를 감추리라. 아, 정신의 날개에 육신의 날개가 어찌 쉽게 응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나 머리 위 푸른 창공에서 종달새가 힘차게 노래하고 하늘을 찌르는 전나무 위에서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가 맴돌고 들판 위에서 호수 위에서 두루미가 고향을 향해 날개짓하면 저 높이 저 멀리 날아가고 싶은 것이 무릇 인간의 천성이 아니겠는가. 바그너. 저도 때로는 변덕스러운 기분에 젖을 때가 있지만 그런 충동은 아직껏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숲과 들판을 바라보면 쉽게 실증이 나고 새들의 날개 따위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 저 책 이글저글을 뒤쫓는 정신의 기쁨은 그 얼마나 다른가요. 겨울밤들이 정겹고 즐겁게 느껴지고 복된 삶은 온몸을 따스하게 해준답니다. 아, 값진 양피지를 펼치면 천상이 오롯이 저한테 내려오는 듯 하지요. 파우스트. 자네는 오로지 한 가지 충동만을 알 뿐일세. 오, 다른 충동은 절대로 알려하지 말게.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면서 서로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네. 하나는 감각으로 현세에 매달려 방탕한 사랑의 활락에 취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이 티끌 같은 세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숭고한 선인들의 세계로 나아가려 하네. 오, 대기를 떠돌며 하늘과 땅 사이를 지배하는 정령들이 있다면 황금빛 안개를 뚫고 내려와 나를 새롭고 현란한 삶으로 이끌어 다오. 아무렴 나한테 마법의 외투가 있다면 미지의 나라로 날아가련만. 제 아무리 값비싼 옷이나 임금의 곤룡포하고도 바꾸지 않으련만. 바그너. 그 널리 알려진 떼거리들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안개에 감싸여 물밀듯이 퍼져서는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에게 수천 가지 해악을 끼친답니다. 북쪽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마귀가 화살촉처럼 뾰족한 혀를 날름거리고 덤벼들고 동쪽에서는 세상을 메마르게 하는 마귀들이 몰아쳐서 우리의 허파와 영양분을 빨아먹지요. 남쪽의 사막에서 몰려오는 마귀들이 우리의 정수리에 열기를 잔뜩 쏟아부으면 서쪽의 마귀떼들은 열기를 식혀주는 척 하면서 우리와 논밭과 풀밭을 넘슬거리는 물살로 금방 뒤덮어버립니다. 그것들은 신명나게 해를 끼치고 싶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척하고 우리를 속이고 싶어 우리의 뜻을 들어주는 척하지요. 하늘이 보낸 양 구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면서 천사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이 싸늘한 가운데 안개마저 끼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이 새삼 소중해지기 마련이지요. 왜 그리 서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십니까? 이런 어둑어둑한 곳에서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파우스트.
저기 묘정과 그루터기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검은 개가 보이지 않는가? 바그너. 저도 아까부터 보았습니다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파우스트. 잘 보게나. 저 짐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그너. 주인의 흔적을 쫓아가려고 제 나름대로 애쓰는 푸들이 아니겠습니까? 파우스트. 우리 주변을 크게 맴돌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지 않은가?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저 녀석 뒷공무니에서 불꽃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어. 바그너. 아무리 보아도 제 눈에는 검정 푸들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선생님께서 아마 잘못 보신 모양입니다. 파우스트. 저 녀석이 우리와 인연을 맺으려고 오리발에 슬며시 마법의 올가미를 치는 듯 보인단 말일세. 바그너. 제 보기에는 녀석이 주인 대신 낯선 두 사람을 만난 탓에 겁에 질려 불안하게 우리 주위를 껑충거리지 않나 싶습니다. 파우스트. 녀석이 거리를 좁히더니 어느새 바싹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가. 바그너. 자 보십시오. 귀신이 아니라 개이지 않습니까? 깽깽거리고 킁킁거리고 납작 배를 깔고 엎드리고 꼬리를 치는 모양이 영락없이 개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파우스트. 우리와 함께 가자. 자 따라오너라. 바그너. 고참 맹랑한 놈이군요. 선생님께서 가만히 서 계시면 저도 기다리고 선생님께서 말을 거시면 기어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행여 뭐라도 잃어버리시면 충분히 찾아오겠는데요. 선생님 지팡이를 뒤쫓아 물속에라도 뛰어들 태세입니다. 파우스트. 자네 말이 맞군. 귀신이 붙은 것 같지는 않아 훈련을 잘 받은 모양일세. 바그너. 잘 길들여진 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도 들기 마련이지요. 정말인데요. 저 녀석은 선생님의 호의를 받을 만하군요. 원래 개는 대학생들의 뛰어난 제자이지 않습니까? 성문 안으로 함께 들어간다. 이 끝부분의 검은 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끝나는군요. 여러분은 성문 앞과 보리수 나무 아래 농부들이라는 두 파트를 읽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디가 가장 와닿으셨는지요? 우선 시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시점을 찾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부활절이었죠. 시점이 부활절인 걸 전체 분위기에서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고요. 겨우 파우스트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시내를 내려다보라고 모두들 소생한 탓에 오늘 햇살을 즐기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려는 것일세 라고 말하는 파우스트의 그 한 대목에서 겨우 부활절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부활절의 분위기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이 문학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고백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부활절날조차도 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거다. 성문 앞 등장인물들을 보면 직공들은 저마다 난 저쪽으로 갈 거야. 우린 이쪽으로 갈 거야. 왜? 농장으로 가면 어때? 물방앗간 쪽으로 가고 싶어. 방향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목적도 예쁜 아가씨의 맛 좋은 맥주에 한바탕의 싸움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욕망하고 그냥 이런 소소한 대화들만 있을 뿐이에요. 하녀들이나 대학생 양갓집 교수들의 대화를 보더라도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여자 이야기들 뿐이고요. 시민들 보면 새로 취임한 시장에 대한 불만의 소리, 또 저 먼 곳에 전쟁이 있지만 우리 집은 무사하다, 우리 집이 안전하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병사들의 이야기도 자기들 눈에 관심하는 그런 아가씨들, 그리고 성을 향해서든 아가씨를 향해서든 진격, 돌격이라는 같은 반응 양태로 전진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어디 하나 부활절의 찬양을 감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파우스트의 반응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어떤 비판을 가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들에서, 그리고 시시껄렁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파우스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가 바로 민중의 참된 천국이 아니겠느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즐거운 환호성을 터뜨리는 것 아니냐. 이 파우스트의 마지막 대사, 여기서는 나도 사람일세. 나도 사람일 수 있다네. 파우스트가 지금 누굽니까? 법학, 철학, 과학을 공부하고요. 거기다 신학까지. 당시 대학의 대표 학문 4대 학문을 모두 섭렵한 대단한 학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찌 민중들의 소음 같은 그 소리 속에서 참된 천국을 맛볼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 틈새에 자리하면서 비로소 내가 사람이다 라는 존재감을 맛볼 수 있을까? 이 대목이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그너는 여기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박사님과 함께 산책하는 건 영광이다. 하지만 이런 조잡한 건 딱지색이다. 전부 혐오스러운 소리일 뿐이다. 마귀의 신 듯 미쳐 날뛰는 소리다. 저게 무슨 즐거움이고 노래일 수 있느냐. 이 대사로 성문 앞에 막이 내려지는데요. 바그너의 반응이 딱 우리의 반응이지 않은가. 다시 보니 정말 정신이 버뜩 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요, 독일에서 제2의 성서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는데 정말 묵상해야 하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파우스트는 바그너와 다른 반응이죠. 저들의 소리를 부활절을 축하하려는 것일세 라고 말하는 파우스트. 파우스트만이 저들의 시간에서 부활의 시간을 간파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낭독하기 전 인트로에서 시점이 어디인가를 함께 찾아보자고 질문으로 시작한 거네요. 파우스트에서 부활의 찬양 소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상하게 예수 이야기만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찬양 소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을 직접 이야기하는 그 천사들, 여인들, 사도들의 소리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저 민중의 소리들, 일상의 소리들 그 자체가 부활의 합창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즐거운 환호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시껄렁한 그 소리들 속에서 참된 천국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으며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에게는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서나 부활의 날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자신이 일상과 너무나도 유리된 사람으로 살았었죠. 그리고 세상과 민중과 격리된 채 살아왔었어요. 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는 파우스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일상과 민중과 연결 지으면서 파우스트가 새롭게 주님과 부활의 존재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은 대목은 어느 곳인가요? 저에게는
파우스트가 한 말, 모두가 소생했다. 모두가 햇살을 즐기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려는 것일세. 이 대목이 가장 와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소생하는 만남, 우리의 모든 소리들이 부활을 축하하는 소리로 들려지는 그런 날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파트 중 성문 앞 부분만 쉐어링을 했는데요. 너무나 임팩트가 강한 부분이라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다음 파트 보리수 나무 아래의 농부들이란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기대감 가지고 만나시겠습니다.